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제목을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속 드는 구절이 하나 있어서 그 구절이 너무 좋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참 좋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범사에 잘되면 좋겠다, 건강하면 좋겠다, 영혼도 잘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자체는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큰 그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든지 우리의 구원과 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보지 아니하면 그것은 코끼리를 한쪽만 만져가지고 벽처럼 생겼다든지, 꼬리를 만지면서 밧줄처럼 생겼다든지, 다리를 만지면서 기둥처럼 생겼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야 우리가 성경의 한두 구절이나 한두 가르침만을 배워도 괜찮지만, 예수 믿은 지 세월이 지날수록 성경의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그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혹은 그냥 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재판을 빌라도 앞에 하실 때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내 나라가 만약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잡아서 처형하도록 버려두었겠느냐. 내 나라는 너희가 아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합니다. 그분들은 죽어서 가는 멋지고 근사한 곳, 죽어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말할 때 우리 흔히 세 가지를 말하는데, 주권, 백성, 그리고 영토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고 좋은 곳이라는 것은 그 영토가, 그 땅이 복된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풍성하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누릴 만한 가치와 자격을 상실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 아까워서 아담 하와에게
잊지 말라고 쫓아내신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는 데는 별로 수고가 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을 누릴 만한 가치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이 천국이 복된 곳, 좋은 곳, 멋진 곳, 행복한 곳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마치 대통령이 된 친구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적은 나이가 많습니다만 만약에 친구라고 치고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치고 초등학교 동창들을 다 불러서 청와대에 한번 파티를 하러 불렀다고 합시다. 그럼 10월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신나서 재인이가 대통령이 돼서 우리를 청와대에 초대했대. 그러면서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갑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 그중에 약간 좀 맹한 친구 하나가 야 재인이 좋겠다. 왜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날마다 짜장면 먹겠네. 그렇게 말하는 게 바보야 짜장면만 먹는 줄 아니 탕수육도 날마다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원한다면 날마다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팔보채도 먹고 나조기도 먹고 밥도 먹으니까 뭐든지 다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통령에 관한 다른 이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대통령 것보다 훨씬 크고 강한 권력과 그리고 책임과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음식 먹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저 적과꿀이 흐르는 땅, 좋은 곳, 미녀들이 서비스하는 곳, 혹은 내가 땅에서 못 가진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땅의 복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백성의 의와 거룩과 진리.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의와 거룩과 진리라 할 때 그것은 그 백성이 천국에 살만한 자격과 가치를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천국의 복만을, 천국의 행복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의로워지는 것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면 기쁘고 안 주면 화가 나고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좀 더 지나면 어머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천국 백성에게 별로 큰 염려도 아니고 걱정거리도 아니구나. 그런 것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예수님 약속도 그렇게 하셨고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 천부께서 주신다. 들의 백합화를 먹으라. 공중에 나는 새를 먹으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해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느 날 그것을 딱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백성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의를 행하기보다는 죄를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이제 발전된 예화로 말하자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가보았더니만 똑같더라. 지옥에도 잔치상이 가득 차려져 있는데 숟가락 젓가락이 길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입에 떠넣으려면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그 긴 수저로 먹으려고 하니까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더라. 이게 지옥이다. 천국에 갔더니만 똑같은데 천국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떠먹여 주더라. 그러니까 긴 젓가락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떠먹여 주는 건 너무 쉽고 서로 행복하고 배가 부르더라. 뭐 그런 옛날 부흥사들이 예화를 한 것입니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이었다네요. 그래서 여간 채소를 먹고도 화목한 것이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고도 불화한 것보다 나으니라. 천국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백성은 거머리처럼 다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싶고 섬기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힘센 자, 큰 자, 강한 자가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의압하지 마. 천국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보고 너희도 이와 같이 형제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천국을 언제 경험합니까? 살아서 경험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을 천국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기 전에 임하는 것을 본다. 네. 제 말이 아니고 영국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예수 믿을 때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경험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의로운 백성이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부부관계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날마다 항상 기도할 제목이죠.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오늘날 왕이 누굽니까? 돈이죠, 돈. 돈이 왕입니다. 좀 고상하게 말하면 만몬이에요, 만몬. 재물의 신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신보다 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도 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중국이 왜 개방합니까? 돈 때문에 개방한 것입니다. 베트남이 월명이 월남을 이겨놓고 왜 미국하고 다시 손을 내밉니까? 돈 때문에 이렇게. 그것이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사실은 그 성경은 그 신은 너의 배다. 배가 먹는 것, 재물, 내 자신이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뭐 과일 하나 따먹은 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 되겠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왜 죄입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곧 법이고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인데 인생이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 그 말은 내 마음에 들면 선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왜 날 보고 선하다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그 말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십니다. 그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 제가 이제 지난주에 미국에 집회라고 왔는데 참 좋은 땅이더라고요. 땅이 넓고 풍요롭고 그렇죠. 뭐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데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은 좋은 땅. 그렇죠. 그런데 그 좋은 땅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좋은 땅을 좋은 땅 되게 하는 백성들이죠. 미국 사람들 질서를 잘 지키고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선조들이 법을 잘 만들고 어떻게든지 그 질서를 지키는 것, rule of regulation, 규칙을 정해놓으면 누구든 지켜야 됩니다. 지키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가 온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데 아까 말한 이 세 가지가 나타날 때 알 수 있어요. 내가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다. 아까 말한 하나님 나라의 복됨.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 적박하면 그 복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축복과 평안이 우리가 임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지. 저 총각은 뭐가 좋은 게 있어서 늘 찬송 부르고 다니고 얼굴이 저렇게 빛나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과 의입니다. 예수 믿더니만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죠. 전에는 깡패고 술주정뱅이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고려대 경제학과의 김인수 교수님이라고 저희 OMF에 이사를 하셨던 귀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 사모님도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그 김인수 교수님이 이제 최근에 그 자기 육성으로 막 이렇게 집회 때 하신 모양인데 고재봉이라는 죄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고재봉은 누구냐면은 군부대에 있다가 사병인데 자기 중대장 일가를 밤중에 찾아가서 다 도끼로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대장하고 자기와 아무런 그 일면식 원수질 일이 없어요. 중대장이 오늘 부임했는데 그날 밤에 가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중대장이 자기하고 만나서도 뭐 이야기도 한 거 없는데 그날 밤에 가서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군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죽였는지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재봉이를 불쌍히 여기는 목사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면회 가는데 면회를 받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찾아가니까 마음에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제 면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왜 죽였느냐? 나중에 자기 고백하기를 내가 죽이고 싶었던 놈은 그 중대장 가족이 아니고 그 앞에 중대장 가족이었답니다. 그 앞에 중대장이 자기를 너무 괴롭혀서 죽이려고 딱 결심하고 가는데 그날 밤에 이상한 걸 모르고 새로운 엉뚱한 중대장 가족을 다 죽인 겁니다. 자기가 너무 분하고 복수도 못하고 죄 없는 사람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냥 가슴에 그 분노와 억울함과 막 그런 게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갔습니다. 사형 집행되죠. 사형 집행되는 그 몇 달간 이 사람이 군 형무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1800명이 예수께로 돌아갔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형 집행하는 날 집행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찬송 한 곡 부르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소원대로 머리에 수건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을 쳐다보면서 총을 쏠 수 없습니다. 집회하는 분들이. 그래서 가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보소서. 그 찬송 부르고 4절까지 다 부르고 그리고 한국 다 했습니다 하고는 이제 쏴도 됩니다. 한 개 두 번째 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찬송 부르다가 죽었습니다. 총알이 많이 맞아가 심장에 구멍이 날 정도로 그렇게 죽었다고 적어놓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얼굴 도장이 벗기니까 얼굴이 그렇게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얼굴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얼굴 보고 집행하던 그 군인들과 그 집행관이 예수께로 돌아왔다. 그런 간증을 김인수 교수님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을 변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는 오늘 다 말할 수 없고 큰 주제만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셔도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너무 죄인 돼서 안 되고 내 형편은 너무나 완전히 망해도 폭삭망이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자격이 없어서 안 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는 통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어둠이 칼로 그것을 베겠습니까? 어둠은 무슨 그릇에 담아서 퍼내겠습니까? 어두움을 물리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이 와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비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얼굴에 어둠이 사라집니까? 고개를 돌려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얼굴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죄인이 거룩해지는 능력입니다. 찬송가에도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곤독이 없소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십니다. 십자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자고 한다면 그 길을 갈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망의 무천 골짜기에서 여러분을 건지실 거예요. 불 속에서, 물 속에서 어떤 독을 맞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고 독을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부르셔야 죽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가는 확신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오늘 죽어도 영원히 없습니다. 죽으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미 살아서 영생을 맛보고 이미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과 영광은 그 나라의 축복과 그 나라의 의와 거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요 교회요 천국입니다. 내 영혼이 종입어 중한제 찜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사람도 천국으로 아왔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누굽니다. 구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여 중한제 찜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오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가라. 모든 산이 거친들이 온 거리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